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그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가 초막절인데, 근데 우리가 이 초막절이 있기는 있는데 언제가 초막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거의 모르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거의 날짜가 뭐 며칠 차이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게 많아요. 지역적으로도 그렇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주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것도 또 비슷하고, 또 유대인들도 3대 명절이 절기가 있었듯이 우리도 3대 명절이 있고, 이 명절도 또 이 초막절과 또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그 추석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마 이 한국 교회에서 초막절의 시기가 언젠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봐야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라 좀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을 완전히 분리해서 지키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대개 언제 지킵니까?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죠. 이것은 그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을 미국에서 이제 공휴일로 추수감사절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성리하게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나서 거기에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하고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각에서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다는 거죠. 겨울이 돼버렸는데 그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추석절과 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은 구약 성경의 초막절의 날짜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추석절기하고 거의 같은 절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 민족의 명절로 지킨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석절은 뭐예요? 조상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것은 문제 제기로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가 나올 때 왜 나는 찬성한다, 왜 나는 반대한다 이런 걸 할 때 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6장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초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내용들이 6월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6월절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의 완성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6월절의 완성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월절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물과 피를 흘려서 나를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그걸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유월절이 키워드였다. 그러면 7장에서 뭡니까? 초막절이 키워드죠. 그래서 제일 시작을 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럼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추수감사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초막절은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모든 것을 이제 저장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면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장절.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을 했다.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굶기지 아니하시고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신발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감사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주일간 행사를 합니다. 일주일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성전에다가 큰 물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매일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옵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이제 그 그릇에 붓는 그런 행사를 7일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7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8일째가 되거든요. 8일째는 뭘 하냐면은 안식일과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을 맺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밝혔던 불들도 하나둘씩 이제 다 꺼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그 이제 성화가 이제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불이 다 꺼져갈 무렵에 느닷없이 누군가가 나서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그러니까 오늘 이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곳이 이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 이제 8일째 끝나는 날, 거의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년을 기약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같이 올라가자고 할 때 그때는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며칠 차입니까?
뭐 7, 8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의 때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아니고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해라.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느냐? 제자들도 당신이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제자들도 알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것은 사탄이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는 올라가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외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을 계속 길어다가 붓는 이 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와야 이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시골에 살 때 보면 그때는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멀리 샘물이 하나 있으면 그 샘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물동이로 이고 오기가 힘드니까 남자들이 물지개로 양쪽에다 치고 와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뭐 웬만하면 빨래는 이제 시내가에 가서 하지만 웬만하면 다 거기 길어다가 물을 기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실은 이걸 길어오는 것을 나타낸 의미는 뭐냐면은 항상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물이 항상 간당간당 떨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물을 길어다가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욕망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장 38절에 와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성령을 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아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될 거예요. 이거 뭔 소리를 지금 목사님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셔도 그거를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복음 설교 많이 들으시고요. 오늘 생수강이 흘러다니라 이런 설교 많이 들으시고요. 오병이의 기적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막 은혜 받으라고 그러고 막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고 분위기 띄우고 그러고 으쌰으쌰하다가 그만 또 시간 지나가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좀 깊이 있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장의 키워드는 6월절이고 7장의 키워드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 목마른 자가 누구고 누구든지 와서 이 물을 마시라 했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다 와서 이 물을 마시라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아무나 다 와서 마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나 다. 누구나 다 와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초청을 해 주셨는데,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고 초청을 해 주셨는데, 과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 와서 물을 마시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마른 인생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채워도 끝이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 수백억, 수천억 걸 가지고 있는, 뭐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에게 당신은 돈을 얼마나 더 모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액수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조 원 가진 사람이 나는 100조 원만 모으면 나는 더 이상 돈을 탐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말합니다. 이 조금만 더라는 게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는 끝이 없어요. 이만큼 먹으면 또 조금만 더, 또 조금만 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거는요, 이게 영원히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이런 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1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 10만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행복하고 나는 저래서 행복하고 각자 다 행복하다고,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상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왜 이 10만 달러의 상금을 바라고 여기로 왔습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다 만족하고 다 완벽하다며, 그러면 왜 이 10만 달러의 상금을 바라고 여기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만족할 것 같으면 이 10만 달러 상금에도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 욕망은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인간의 이 욕망 때문에 죽어가는 거거든요. 욕망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 욕망이 지나쳐서 그거 욕심내다가 사고도 일으키고 뭐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욕망의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욕망의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해결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욕망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저도 돈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조그만 목회하는 것보다는 큰 목회하고 이름 나고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 욕망이 너무 지나쳤나요?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인 거예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욕망의 불에 타 죽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욕망을 억제할 길이 없으니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해도요, 절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요, 오늘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그가 바로 오늘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나도 인간의 욕심,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거로도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지만 이 나의 목마른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초청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초청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초청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은혜의 감사로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그에게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물. 성령은 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목마른, 그러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물 마셔야 돼요. 강대상에 물 항상 올려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축이라고 물을 갖다 주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육신의 목마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마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마르고요, 누구든지 다 목마릅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목 안 마르고 여러분 목마르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짜게 먹어도 목이 마르고요, 좀 운동을 심하게 하고 갈증이 나고 그렇잖아요. 이걸 예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진 복고보니, 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전에 내가 목을 메고 목숨을 걸었던 거, 그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내가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집니다.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것도 없잖아요. 어저께 우리 수정 성경교회 윤박원 목사님이 올해 은퇴신데 올해 70이신데 그 담낭암으로 한 5~6개월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제 잠깐 다녀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60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너무합니까? 이제 목회 잘하시고 이제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데 그냥 세상 떠나가시니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거 붙잡으려고 그냥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건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서울대병원에 암이 걸려서 입원을 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도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먼저 죽을까요? 그랬더니 확률적으로 누가 더 먼저 죽을까요?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더 오래 살겠죠. 그분만 해도 제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분을 몇 개월 못 살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분은 암이 걸렸으니까 빨리 죽을 거고 나는 건강하니까 더 오래 살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도님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좀 방정맞은 소리 같지만 오늘 신방 마치고 내려가다 교통사고 나와서 죽으면은요 성도님보다 훨씬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목숨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하는 거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대충 살으려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생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오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물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박원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해요. 허무한 생각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허무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 근데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살 수 있다면 그분이 복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살아있으니까 또 허무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역사를 하십니다. 이 물이라는 건 가만히 고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고여있는 물은요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성령은 정체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시고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은 완전히 잠겨서 헤엄칠 정도가 되고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어디로 흘러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해바다, 여매로 흘러가서 아무런 생명도 살지 못하던 그곳에 다시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기를 시작을 하고 그 강가에는 좌우에는 그 생명수 나무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의 과일들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났지만 그러나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들은 치유하는 약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그 성령이 가만히 이렇게 인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분입니다. 흘러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흘러가서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 지금 완전히 과학이 우선이 되고 뭐 이런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안 믿어도 텔레비전에 나왔다 그러면 100% 믿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럼 다 믿어요. 그러면 다 믿어. 그러면 또 지나간 거 찾잖아요. 지나간 거 찾아가지고 그 진짜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이에요.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가 또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아니에요. 단 두세 사람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살아납니다. 국가가 살아납니다. 이 전체 세대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 받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불과같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물과 같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바로 나 하나입니다. 나 하나. 내가 얼마나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을 강물처럼 흘려 보냈느냐 이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일문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그런 찬송이 있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침체되어 있고 지금 뭐 한국의 기독교 다 지금 뭐 교회들이 다 침체되면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큰 교회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뭐 큰 교회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는 뭐 우리는 뭐 워낙 없었으니까 뭐 그렇지만 거기는 뭐 미어터지다가 뭐 지금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침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일이 누가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똥 하고 뭐 요술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성령 받은 사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 내 안에서 성령의 강물처럼 생수 같은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그 같은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기만 하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